깊은 산속, 세상과 단절된 듯한 외딴 남자의 고요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와 지붕 아래로 은은한 향냄새가 퍼져나가고 마당 한쪽에 심어진 대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자연스러운 소리를 만들어냈죠. 이곳은 도시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암자 안쪽에서는 한서윤 스님이 조용히 경전을 읽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깎인 머리와 회색 승복 차림의 그녀는 언뜻 보기에 평범한 수행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일반적인 스님들과는 다른 예리함이 숨어 있었죠. 그때 암자 입구로 거친 발소리들이 들려왔어요. 3명의 남자가 큰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내는 장도혁이라는 조폭이었죠. 그의 뒤를 따르는 2명의 부하들과 함께 암자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이, 스님, 여기 누구 없나? 장도혁은 거만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한서윤은 경전에서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산속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옷차림과 거친 말투의 남자들이었죠.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한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장도혁은 그녀의 차분함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구경 좀 하러 왔지. 이런 깊은 산속에 예쁜 스님이 혼자 있다니까? 장도혁이 비아냥거리며 다가왔어요. 그의 부하들도 희죽거리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처음부터 불순했죠. 스님, 혹시 심심하지 않나?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라도 해줄까? 한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은 수행하는 곳입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행? 그런 딱딱한 거 말고 좀 더 재미있는 걸 해보자고. 장도혁이 손을 뻗어 한서윤의 어깨에 손을 대려고 했어요. 그 순간 한서윤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잠자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처럼 날카로워졌죠. 한서윤은 재빠르게 몸을 뒤로 빼며 장도혁의 손을 피했어요. 건드리지 마십시오. 오, 까칠하네. 그런 게 더 재미있는데? 장도혁은 더욱 흥미를 보이며 다시 접근했습니다. 부하들도 양쪽에서 한서윤을 에워싸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완전히 그녀를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서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분하던 얼굴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 경고입니다.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장도혁은 여전히 웃으며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서윤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장도혁이 손을 뻗는 순간 그녀는 그의 팔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장도혁은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아! 장도혁의 비명이 고요한 남자에 울려 퍼졌어요. 부하들이 깜짝 놀라 달려들었지만 한서윤은 이미 다음 동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달려드는 사내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죠. 이런 미친. 오른쪽 부하가 욕설을 내뱉으며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하지만 한서윤은 그 공격을 예상이라도 한 듯 몸을 낮춰 피하고 순간적으로 그의 복부에 정확한 타격을 가했습니다. 정확히 2분이 지났을 때 3명의 조폭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장도혁은 팔목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고 부하들은 숨을 헐떡이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숨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자비로운 스님의 온화함이 없었어요. 차갑고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장도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서윤을 쳐다봤어요. 너
너 정말 스님이야? 두 번 말하지 않습니다. 한서윤의 말에 세 사람은 불이 나게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도혁은 뒤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이런 일로 끝나지 않을 거야. 기억해둬.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도시에서 주먹 좀 쓴다고 자부하던 그들이지만 방금 경험한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실력이었습니다. 암자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한서윤은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경전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랫동안 잠재워 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산 아래 파출소에 장도혁과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장도혁의 팔목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부하들도 여기저기 상처를 입은 상태였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장도혁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파출소 경찰관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폭행당했습니다. 산이 암자에 있는 스님한테요. 경찰관은 코웃음을 쳤어요. 스님한테 폭행당했다고요? 설마 스님이 당신들 셋을 혼자 때렸다는 건 아니겠죠? 정말입니다. 그 여자가. 그때 파출소 문이 열리며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서기훈 중령이었습니다. 근처 부대에서 업무차 들른 참이었죠. 서기훈은 장도혁의 말을 듣고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 그 스님이 어떻게 생겼죠? 키가 좀 크고 나이는 30 정도 되어 보이고 머리는 짧게 깎았는데 여자 스님이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 움직임이 완전히 달랐다고요. 장도혁이 흥분하며 설명했습니다. 서기훈 중령의 눈빛이 점점 예리해졌어요. 그 스님 이름이 뭐죠? 한서윤이라고 했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서기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한서윤은 3년 전 작전 중 실종되어 전사 처리된 상태였으니까요. 혹시 실종된 그 사람일 수도 있어. 서기훈이 중얼거렸어요. 경찰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아닙니다.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서기훈은 급히 파출소를 나섰어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그 한서윤이라면,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될 수 있었어요. 이튿날 새벽 서기훈은 홀로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험한 산길이었지만 그는 군인답게 꾸준한 걸음으로 암자를 향해 걸어갔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암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이었어요.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서기훈은 잠시 망설인 후 암자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십니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기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그 목소리였어요. 3년 전까지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의 목소리 말입니다. 문이 열리자 한서윤이 나타났어요. 승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모습이었지만 서기훈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특수부대 최고의 요원이었던 한서윤이었어요. 한서윤은 서기훈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것처럼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서윤, 정말 너구나. 서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한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서윤 스님입니다. 다른 사람과 혼동하신 것 같네요. 아니야, 서윤. 나야, 서기훈. 기억 안 나? 우리 함께 작전했잖아.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죄송하지만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한서윤이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기훈이 재빨리 문을 막았습니다. 서윤, 제발 얘기 좀 하자. 모두들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어. 너무 걱정했다고. 한서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당신, 서윤 맞죠?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서기훈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한서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암자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서기훈은 닫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가 찾고 있던 전우가 바로 여기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기훈은 암자 근처 산길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어요. 군용 침낭 위에 누워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 차가웠어요. 3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북쪽 접경 지역에서 수행했던 특수 임무였죠. 한서윤은 부대 내에서도 전설적인 존재였어요. 뛰어난 격투 실력은 물론이고 판단력과 리더십까지 갖춘 완벽한 군인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정말 대단해. 남자들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야. 동료들이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실제로 한서윤의 실력은 부대 전체를 통틀어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항상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 작전은 달랐어요. 적의 함정이었습니다. 정보가 잘못되었고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후퇴하자. 이건 함정이야. 한서윤이 소리쳤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사방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어요. 팀원들이 하나씩 쓰러져 갔습니다. 조민석도 그때 총에 맞아 쓰러졌죠. 민석아, 정신 차려. 한서윤이 조민석을 업고 탈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적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왔습니다. 그때 한서윤이 결정적인 선택을 했어요. 내가 시간을 벌 테니까 민석이를 데리고 먼저 가. 안 돼. 함께 가자. 서기훈이 말렸지만 한서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그녀는 조민석을 서기훈에게 맡기고 적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서기훈이 본 한서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구조 헬기가 도착했을 때 한서윤은 보이지 않았어요. 수색 작전을 벌였지만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사 처리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민석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총상이 너무 심했어요. 결국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뒀습니다. 한서윤의 희생이 헛되이 된 셈이었죠. 서기훈은 그날의 죄책감을 지금까지 안고 살아왔어요. 만약 자신이 더 빨리 판단했다면, 더 용감했다면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한서윤이 살아 있었어요. 그것도 이런 깊은 산속에서 스님이 되어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연락조차 하지 않은 걸까요? 서기훈은 답을 알 것 같았어요. 한서윤도 그날의 일로 상처받았을 거예요.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감,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런 감정들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을 겁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서기훈은 다시 암자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대신 마당에서 기다렸어요. 한참 후 한서윤이 나타났습니다. 아침 예불을 마친 후인 듯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서기훈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계시는군요. 서윤,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 것 같아. 한서윤이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모두 죽었죠? 1시간 후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했던 모양이에요. 파출소 경찰관들은 암자 마당에 흩어진 무기들과 여기저기 피가 묻은 흔적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경찰관이 서기훈에게 물었어요. 서기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조폭들이 스님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를 한 거죠. 정당방위요? 그런데 8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어떻게? 경찰관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한서윤은 조용히 암자 입구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저 스님이 혼자서 그들을 모두 제압했어요. 서기훈이 증언했지만 경찰관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아무리 봐도 평범해 보이는 여자 스님이 무장한 조폭 8명을 혼자 상대했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혹시 다른 도움을 받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무기라도? 아닙니다. 한서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 혼자 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위협했고 저는 몸을 지킨 것뿐입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령님, 아까 저 스님을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서기훈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스님이 아닙니다. 특수부대의 전설이었죠. 경찰관들의 눈이 커졌어요. 특수부대요? 한서윤 중사. 우리 부대 최고의 요원이었습니다. 3년 전 작전 중 실종되어 전사 처리됐는데 이렇게 살아 있었네요. 서기훈의 설명을 들은 경찰관들은 비로소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방금 전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납득이 갔습니다. 그럼 정말로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서윤 중사의 실력이라면 말이죠. 서기훈이 한서윤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관들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 암자에는 서기훈과 한서윤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이제 비밀이 아니게 됐네요. 한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 이제 그만 돌아와.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부대에서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예요. 한서윤이 서기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더 빨리 판단했다면, 더 신중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내 탓이 아니라고. 민석이도 죽었죠? 제가 구하려고 했던 민석이도. 서기훈이 할 말을 잃었어요. 조민석의 죽음은 그에게도 큰 상처였으니까요. 서윤, 그 일은 제발 그냥 가세요. 저는 이곳에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한서윤이 등을 돌렸어요. 서기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암자를 떠나며 서기훈은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한서윤이 마음을 열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이죠. 며칠이 지난 후 서기훈이 다시 암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방문이었어요. 손에는 부대 공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암자 뒤편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서기훈의 눈에는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서윤. 그녀가 고개를 돌렸어요. 서기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부대에서 정식 제안을 가져왔어. 서기훈이 공문을 내밀었어요. 복직 제안서야. 계급도 그대로 인정해주고 특별 임무도 맡길 수 있다고 해. 한서윤은 공문을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서윤,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지내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 너의 실력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한서윤이 빨래를 개서 바구니에 담았어요. 움직임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정말로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해온 것 같았습니다. 돌아와요.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서기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서윤 같은 인재가 이런 곳에 묻혀 있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제 자리가 어디인지는 제가 정합니다. 그럼 조민석은? 다른 동료들은? 그들이 내가 여기 숨어서 자책하며 사는 걸 원했을까? 한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조민석의 이름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나와야 해. 내가 가진 실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잖아. 아닙니다. 한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곳에서 속죄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속죄? 뭘 속죄한다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제가 리더였어요. 모든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정보를 더 정확히 확인했어야 했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서윤, 민석이가 죽은 건 제 잘못이에요. 다른 동료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눈물이 한서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서기훈이 다가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어.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한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평생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서기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한서윤의 마음속 상처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로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어? 네. 한서윤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서기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 부대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야. 서기훈이 공문을 다시 집어넣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암자를 떠났습니다. 한서윤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암자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게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암자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한서윤은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예불, 경전 읽기, 청소와 빨래, 그리고 참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날도 해가 저물 무렵 한서윤은 암자 뒤편 언덕에 앉아 참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비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서기훈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가진 실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잖아. 정말 그럴까요? 자신이 여기서 숨어 사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일까요?
하지만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동료들을 잃은 자신에게 말입니다. 그때 산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암자를 향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눈을 떴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위험한 기운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경건한 느낌이었어요. 암자 마당에 나타난 건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수수한 인상이었어요. 그녀는 암자 앞에서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한서윤이 다가갔어요. 무슨 일로 이런 늦은 시간에 오셨나요?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 아들이 며칠 전에 스님 덕분에 살았어요. 한서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 아들이 장도혁이라고 해요. 조폭짓을 하던. 한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장도혁의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제 아들을 때렸다고 해서요. 하지만 며칠 뒤 아들이 달라진 걸 봤어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이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변했어요. 조폭일을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스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아요. 한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스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다고. 그래서 다시 사람답게 살겠다고. 여성이 깊게 절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구해주셔서. 한서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이런 의미였다니. 여성이 떠난 후 한서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세상에는 여전히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꼭 특수부대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서윤은 암자 마당에서 태극권을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겁먹은 표정으로 암자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스님, 도와주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저를 때려요. 도망쳐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한서윤은 그녀를 암자 안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며칠 후에는 길을 잃은 등산객을 구조했고 또 며칠 후에는 아픈 아이를 업고 병원까지 데려가 주었습니다. 한서윤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숨어 있는 동안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나타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한서윤은 암자 뒷산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여전히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연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서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전히 과거를 떨쳐버릴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상은 그녀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진짜 강함은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이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암자의 밤이 찾아왔고 한서윤은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러 올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들을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속죄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